성경의 9장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9장 부분을 다시 한번 넘어가셔서 이 9장의 저자 누가가 31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9장에서 소개하고 있죠.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여러분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입니다.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누구의 엑소도스냐? 여러분 엑소도스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헬라어인데요. 한번 에크라는 말과 호도스라는 말입니다. 에크는 몸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의 out of에 해당되고요. 이 호도스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way.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엑소도스가 됩니다. 즉 이집트에서부터 나오는 그 길이 엑소도스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70인역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누가는 예수님의 엑소도스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사역이 지금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고, 아니 연상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성취하고 회복하는 사건. 그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늘 성소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 엑소도스 해야 될 또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큰 구조와 중요한 용어들을 통해서 저자 누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있는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무엇보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선지자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신학적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적 주제는요, 복음서의 신학적 주제는 예수께서 누구신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주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주제라는 그 관점 아래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살펴볼 것인데요. 그것은 누가복음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매우 소외된 자, 그리고 이 기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걸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시청하시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금 CTS가 또 여러분에게 또 나누어 드리고 있는 원하는 분들에게 그 강의안이 있죠. 그 강의안을 보시면 또 더 유익할 것입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안에서 이 제자도라고 할 때에 이 제자도는 우리 복음서 안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제자도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이 제자가 누군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가 하는데 이 제자는 다름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인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인은 누구고 기독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제자도라는 말인데 이 제자도는 철저하게 어디에 상관성을 갖게 되죠? 예,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론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고 예수님의 삶의 가치가 뭔가를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과의 필연적인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는 이 철저하게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이해하는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에 철저하게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색깔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공동체의 색깔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건물의 모양으로요? 교회 예배의 어떤 스타일로요?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을 어떻게 나는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성경에 따라서 나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누가복음에서 이 제자도가 아주 의미 있게 소개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줄여보면 그 기도와 이 재물 포기, 이 구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기도에 집중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요, 그를 따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았던 그 삶의 모범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특히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매우 약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도전받으면서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 믿음과 따름, believing 그리고 following, 이게 구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함께 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기도를 믿은 뿐만이 아니라 그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도하신 분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서 기억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직전에 누가복음이 유일하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소개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본문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이 성령의 그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의 충만과 그 부르심의 확신과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또 그 의미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만, 자, 일단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시면, 특별히 1장에 아주 그 경건한 그 유대인을 얘기할 때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렇고 시므온이 그렇고 안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 교감을 나누고 있는 그들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또 메시아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신 주님이 역시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계속 보시면 5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소개합니다. 저자 누가는 16절,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합심으로 다른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못하는데 함께 있을 때만 기도한다. 그것 좀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혼자 찬송할 때 다른 사람과 찬송하는 것이,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시는가? 앞뒤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적 행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5장 17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 아주 권위 있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 논쟁들을 이기시는데, 그 사이에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적과 소중한 권위 있는 가르침의 그 사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다. 자, 우리 성경에 또 보면 6장 12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의미 있죠.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를 때에 자기 마음대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간청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12사람을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보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면서 그 변화산상 사건이 있고요. 또 그 이후에도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이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또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기도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의미 있죠.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지만 기도의 실패자로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1세기의 유대인 가운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했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렇죠?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고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구렬로 만들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와 종교 지도자들은 늘 그곳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그 누군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아는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우리가 나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있는가? 그것이 기도에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적으로 구제를 다 충분히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구제는 말이죠. 이 복음서 누가복음 안에서 기도와 함께 이 재물 포기와 구제가 함께 맞물리면서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군들이 누가 될 수가 있는가 할 때 아주 반복적이고 집요하고 자주 나오는 주제가 뭐냐 하면 재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그 재물에 대한 포기를 얘기하고요. 또 베드로와 또 마태 이 제자들이 따라올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자, 그때에 이 재물 포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어느 정도까지 포기냐, 어느 정도까지 구제냐,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물 포기와 관련해서 강조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라면, 회개한 자라면, 그렇다면 재물이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다. 재물을 자유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건이 삭개오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바로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보고서 회개한 징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포기했기 때문에 회개했고 재물을 포기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예수의 제자로서 회개한 자들은 재물에 자유함이 생기고 그 재물로 남을 돕는 구제가 가능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이어지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자기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함께 연결되고 있는 누가와 그리고 행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어주기의 메시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